주셔도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습니다. 고향과 같은 그런 가버나움이죠. 갈릴리로 막 다니시면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던 것 우리가 다 잘 새겼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어요. 그때 그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에서는요,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 해마다 한 번씩 꼭 반세계를 성전세로 냈습니다. 반세계는 데나리온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일당을 계산할 때, 그 셈할 때 아주 기준이 되는 데나리온, 하루 일당의 값이에요. 한 두세 데나리온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두세 데나리온. 그게 반세계였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고, 그들이 와서 너희 선생은 이 성전세를 내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유대에는 지금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있다. 그게 특히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세금 내면서도 기분 나빠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반세계, 성전세는 기뻐하며 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위한 거니까. 기뻐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도 내신다, 25절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말씀을 한번 잘 우리가 의미가 어렵지 않으니까 잘 새겨야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그러니까 왕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세금을 받는 당시 왕정 체제 가운데 그런 것이 당연한 거고, 대신에 왕은 세금을 안 내죠. 왕자도 내지 않고. 그들이 주체니까요. 이 말씀을 왜 해주시는 거냐면 지금 성전은 여러분 누구를 모신 곳이죠? 하나님을 모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세를 내야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이 이상하잖아요, 말이.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크신 이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으시는 주체가 되겠죠.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내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라 하시는 거죠. 자, 27절 말씀 우리 함께 중요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이게 중요하죠. 왜 내느냐? 왜 내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제가 몇 줄 그어놨죠. 27절 말씀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한다는 거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리. 그러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이 문제로 시끄러워지는 거는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방해가 될 뿐이고, 충분히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해만 살 뿐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우리 행동과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한 해씩 이렇게 안식년으로 미국에 오시는 교수님들이나 한 번씩 이렇게 순환해서 뭐 주재원으로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골프였습니다. 골프 치는 거. 지금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그 골프하면 그 사치스럽다는 인식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단 골프장이 엄청 많고요.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싸요. 돈이 별로 없어갖고 골프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골프 대회 열어가지고 친목을 다지고 1등한 사람은 얼마, 2등한 사람은 얼마, 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1등 했으니까 그 기분 좋은 감사로 헌금을 내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친근했어요. 근데 이 인식이라는 게,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미국에 오래 살아서 골프 문화에 대해서 잘 안다. 근데 그래도 목사님들이 골프 치시는 게 좋게만 느껴지진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아직도 인식이 좀 그렇게 그러냐라는 분도 계시고, 또 그냥 누구나 자기 생각을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또 존중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속했던 교회 그 선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죠.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골프를 치지 않겠다. 평생. 그렇게 이제 마음 가운데 서원처럼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평생. 왜 그렇게 안 하신 거죠? 바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나중에 담임 목회를 나갔는데, 담임 목회 나간 그 곳이 좀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골프장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골프장 저는 엄청 다녔습니다. 지나다녔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한인회도 모임하면은 골프로 모임하고, 교인들도 골프로 친목하고 다 그래요. 돈 없는 한인 학생회도 골프 대회로 그렇게 모이고 그래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고 그랬어요. 보니까 교인들도 많이 치셔요. 제가 그때 재밌었던 게 처음에 잘 몰랐어요.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애찬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교인분들이 다 떠나시면 이제 교회 뒷정리를 좀 하는데, 우리는 정리하다 보면 주보가 나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보를 보신 거예요. 보려면.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주보가 그 곳곳에 주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말려져 있어요. 주보가.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서도 왜 주보가 이렇게 말려져 있지 하고 궁금해했는데, 나중에 좀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교인들이 애찬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셔요? 이거 말아가지고 골프 채된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그랬었어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주보가 아예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근데 실족할 수 있다. 누군가는. 주님의 말씀이 저는 제게도 원칙으로 그렇게 생겨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기는 많이 다녔는데 지나만 다니고 들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네요. 이어지는 18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한 영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두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걸 우리가 잘 새겨야겠습니다. 천국에서 반대로 큰 자는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나를 낮춘다고 할 때 겸손을 생각하기가 딱 좋지 않습니까? 겸손 가운데는 누군가 행여 실족하지 않을까 조심하는 마음도 그 겸손 가운데 특히 들어있습니다. 혹 누가 실족하지 않을까. 그 조심을 보시고 마음에 그 조심하시는 거예요. 나만 하는 마음이고 아무도 모르고 나만 그냥 삼갔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천국에서 이가 큰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는 힘이 없고 유익이 될 게 없죠. 어린아이니까. 실족하건 말건 신경 안 쓰기 쉽습니다. 근데 6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그러니까 좀 표현이 어려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건 예수님을 생각해서 해요. 그냥 예로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해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상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건 뭐냐? 보이시지 않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 말씀 그 5절 말씀에
예수님 생각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할 때 말입니다. 누군가 실족할 것 때문에 말을 참을 수 있죠. 말을 참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실족할 수 있을 거를 막기 위해서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쓸 수도 있고 힘을 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어떤 일을 수습할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고 합니다. 이게 다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받으신 것으로 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반대도 한번 적용해 봤어요. 천국에서 작은 자는 누굴까? 천국에 가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건가? 실족하건 말건 뭐 자기 높이기 좋아하는 이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아니라 천국에 없는 자이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혹시 이런 것도 에이 하고 이렇게 방심할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작은 것도 작은 말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으로서 끝난다 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른 조건이라는 거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것이면 우리의 구원은 끝난다. 잘 깨닫고 그걸 교회에 전했습니다. 교회에 전하고 또 다른 교회에 전하고 다른 교회에 전하고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이 전하고 할 때 전하고 떠났잖아요. 이 교회를. 이 교회에 유대에서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유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니야. 할례를 받아요.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라고 계속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혼란이 생겼죠. 예수님의 십자가면 다 되는 건데 할례 또 받아야 되는 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전파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우리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전파했어요. 근데요, 그런 이게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와 동역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할례를 시켰단 말이죠, 이 때.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럼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어요.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생각하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괜찮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라고요? 다른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위인지 우리가 잘 새겨야겠습니다. 말씀 세 곳을 제가 함께 보느라고 좀 작은 글씨로 준비해 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거 beneficial 유익이 되는 거예요. constructive 건설적인 거 세워가고 있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말이라고 할 때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족했어? 아니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래 그 말은 맞는 말이야. 내가 못할 말 했어?
못할 말 했다는 거예요. 뭐 그게 그 안 했다는, 할 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 무조건 나는 맞는 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그 한 가지 기준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시는 게 말씀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자, 저 고린도전서 말씀에 첫 번째 청자는 어느 교회 교인들인 거죠? 고린도 교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해라. 저 말씀은 1차로 들었던 청자가 누구, 어느 교회 사람들이죠? 에베소 교회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계속 말씀이 이어져요. 저 세 번째 말씀은 첫 번째 청자가 어느 교회인 거죠? 로마의 교회죠. 고린도, 에베소, 로마.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다 좋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좋은 교회예요. 초대교회고 하나님의 천만 은혜의 역사의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덕을 허무는 사람이 있고 했던 겁니다. 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일터 속에서의 나의 모습을 꼭 돌아봐야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덕을 허물던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에 그걸 빨리 버리고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운명마저 바꾸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20년 꼭 새겨야겠습니다. 저기 지방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그분 그러시면 안 되는 분인데 그 특별 기도회가 있었는데 집사님이 특별 기도회에 나오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른 집사님이 슬쩍 목사님에게 얘기해 줬어요. 밤낚시 갔어요. 밤낚시.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화가 막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추운데. 그럼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고, 근데 말하자마자 후회가 됐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말했구나. 근데 뭐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말을. 자, 그 기도에 마치고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낚시 갔던 집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교회 계세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이제 이분이 이제 마음이 상하셔서 실족하셔갖고 그 자신이 한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시면 어떡하나 막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뭘 손에 가득히 들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날씨가 추운데 옷은 잘 입고 갔는지 그렇게 걱정해 주셨다면서요. 제가 어쩔 수 없어서 가기는 했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목사님 마음 써주셔서 감기 같은 건 걸리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니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 중간에 누군가 덕을 세우는 어떤 무엇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많이 뉘우치시면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안 한 말을 거짓말로 막 짓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평소에 목사님이 공동인 건강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것과 그러한 것이 이렇게 편집이 잘 돼갖고 그렇게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원칙으로 꼭 내 삶에 세워야 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 기준이 꼭 있어요. 이거 기준 없이 맞고 틀리냐, 못할 말 했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이걸 새기면서 누가 매지 않았는데 스스로 맷돌 목에 걸고 물에 들어가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은 이걸 가르치시면서 오래오래 기억하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낚시한 고기 입에서 반세겔이 나오는 동전이 나오는 기적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처럼 낮추고 조심한 교회 덕을 나아가서 가정과 일터의 덕을 세워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실족하는 것을 막고 덕을 그 힘들다는 세우기 힘들다는 덕을 세우는 그렇게 세울 수 있는 큰 사람 이걸 세우는 게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그런 큰 사람으로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